아브라함은 신앙생활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그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난 뒤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평안을 누리는 이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큰 위기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기자기한 축복에 얽매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소확행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확행에 집착하며 매달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작은 행복에 얽매여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더 큰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획항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비전을 영접하고 열국의 아비요 어미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즉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출발한 지 24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16장 말씀과 오늘 배울 17장 말씀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떡두꺼비 같은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13년 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었습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늙은 자에게는 자식을 낳아줄 수 없다는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가 되죠. 그리고 그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현실에 만족하고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서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쩌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것에 안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상속자 문제로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상속자 문제는 그에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생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문제에 빠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이 상속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자 이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기도의 응답인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그의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했습니다. 매일 이스마엘과 함께 공놀이도 하고 씨름도 하며 고상한 아버지가 되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잔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남은 생애에는 생애의 목표는 오직 이스마엘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축복의 때에 자족하고 안주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귀한 믿음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시민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문제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자신에게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열심히 투쟁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 인생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에 얽매여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시민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가 흉년의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위험한 상황을 도와줘서 벗어나게만 하셨습니다. 또한 상급 문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심히 책망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그저 적당하게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13년 전에 정수가 끊어진 사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심으로 그의 내면에 있는 불신의 돌을 제거하십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 샤다이로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 분, 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라의 마른 태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새싹이 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100%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단어는 나쁜 짓 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에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을 풀어서 말한다면 흠이 없는 제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흠 없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3년간의 아브라함의 삶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삶은 불순종의 삶이었고 흠집 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셨던 비전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비록 허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와 새롭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15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을 쪼갠 고기 사이에서 지나게 하심으로 언약을 세우셨죠.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다시 언약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자, 17장을 쭉 보면은 이 언약이란 단어가 무려 1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언약을 붙들지 못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1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또한 본문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말이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가 갱신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어찌하든지 언약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겸손히 엎드렸다는 말은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또 회개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로스의 비전을 다시 심으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 한 아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큰 비전과 소망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처음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13장 16절에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15장 5절도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과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고 무별처럼 많은 믿음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은 범세계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내면은 너무 좁아져서 겨우 자식 하나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적당주의, 소시민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아들을 열국의 아비로 키우고자 하는데 겨우 이스마엘이나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좁은 마음을 찢어 넓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생각하는 스케일과 비전과 꿈을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큰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란 뜻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단어 차이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아이의 아버지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곧 온 세상을 품은 스케일 넓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나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소시민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시도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크고 광대하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소원도 크고 원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소원을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큰 비전과 소망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들로서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속에서 구속하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자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속하사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시대의 죄로 멸망해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이 엄청난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뛰고 희망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연 만큼 채워주십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던 윌리엄 캐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5,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여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은 여기서부터 시작.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 이 사레라는 말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 사레라는 말은 한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열국을 품고 왕들을 키우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남편의 사랑이나 받고 자식들이나 키우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라가 되라는 말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쫓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복음 역사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실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왕들을 낳고 키우는 일은 바로 여성들이 합니다. 만일 사라가 남편을 어떻게 돕고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남편이 달라지고 자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고자 하는데 만일 사라가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자 이렇게 그 공주처럼 살고자 한다면은 그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 살아갈 때 서로 부부간에 그릇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을 그 가정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창조주로서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그에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할례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할례란 구체적으로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됩니다. 할례의 대상은 모든 남자입니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야 합니다. 할례는 언약을 살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살에 새기는 목적은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할례는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 때 반지를 교환함으로써 부부임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지를 끼고 다님으로 자신이 결혼한 사람임을 잊지 않듯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할례의 구체적인 의미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순결과 성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가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과거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마치 할례를 행할 때 생사를 도려내는 고통이 따르듯이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철로역정 영화를 봤죠. 그때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고난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사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럽다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고통이 싫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싫다고 고난을 안 받고자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성에 갈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100세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과 90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로 만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이라는 단어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게 여기는 일들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참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한 사람의 양을 얻고 제자를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50의 나이에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동역자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이런 개척을 한다고 하냐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때 개척을 하다가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대했던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고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만 거의 하루 종일 막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식당에 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식당에 혼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주변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다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서너 명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나는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참 나도 저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식사하러 가면은 막 한 차가 모자라서 두 차가 막 가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를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웃게 하십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잠시 불신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즉시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집안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연약하여 때로 실수도 하고 불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쓰시는 꼬투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를 이처럼 귀히 쓰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쫓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사례의 삶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아브라함이요 사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들이요 열왕들을 키우는 열국의 어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5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